반갑습니다. 몇 구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복습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 야고보서 4장 4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영접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영접자의 영과 완전히 결합돼서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부부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은 영접한 그 순간 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결코 깨질 수 없는 영적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이 이미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아내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처럼 굳게 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하고 야고보서 4장 4절. 그 야고보서 4장 4절을 먼저 보시면 친구라는 말이 나오죠. friend. 친구가 뭐예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동료가 친구죠.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친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부분이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체품으로 세상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그 영적 간음이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4절도 세상이란 친구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구절이에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뒤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라잖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 관계거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는 두 주인이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발붙일 자리가 없어져. 왜? 세상의 신앙과 사랑의 대상 곧 하나님의 대체품으로서의 우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자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선언 이걸 강력하게 표현한 구절이 사실은 야고보 4장 4절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걸 엄중히 경고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보통 매일 눈 뜨자마자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아침에 눈 뜨고 스마트폰 이렇게 잠든 그 순간부터 출근해서 직장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또 짬짬이 TV나 SNS 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손짓하고 유혹하잖아요. 야, 이것까지야 행복해. 너도 이 정도는 누려야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야,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대접받는 거야. 이런 유혹의 속삭임들을 접하고 살아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세상을 또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어째라.
love not 사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지구나 우리 이웃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땅은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욕망, 탐욕을 부추기는 이 죄악된 세상 시스템,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참고로 거기 월드라고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시면 땅과 세상의 차이가 나와요. 그냥 땅은 소위 말하는 지구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어떤 회사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의 가치관이나 그 회사의 운영 철학, 그 회사 돌아가게 만드는 회사 시스템, 그게 세상이에요. 다르죠? 그 사무엘상 2장 8절 뭐라겠어요?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고 땅은 다 하나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그 땅들을 바탕으로 해서 뭘 세우셨다고? 세상을 세우셨다고. 이 땅을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운영 시스템이 뭐구나? 세상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다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 마귀다라고 하죠. 그들 사탄 세력들의 통치 철학, 통치 시스템이 곧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의 시스템, 가치관, 풍조가 곧 성경이 말한 세상이에요. 반면에 여러분과 제가 흔히 지구라고 부르는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물질적 터전과 흙을 말해요. 전혀 다르죠? 되풀이하자면 성경이 말한 세상은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악된 어떤 가치관, 사상, 풍조, 그리고 그걸 지배하는 마귀의 통치 체계,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고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어째요? 지구는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신 선한 창조물이잖아요. 이 땅은 지 자체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격과 의지가 없어요. 단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함께 저주를 받고 막 탄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 땅이라는 물질적 공간 자체가 본질적인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물질적 무대고 세상은 그 무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탐욕과 마귀가 만들어내는 타락한 문화와 어떤 가치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끼는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밀쳐내는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단순한 취향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 등지는 영적 간음이자 배교 행위로 보는 거죠. 적대 행위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고를 주시잖아요.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항상 생각 바꿔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명령을 주잖아요. 여기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오히려 너의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입증하도록 하라. 이런 삶을 살아라 하잖아요. 아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뭐? 원수되는 거야. 이렇게 경고했던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세상에 주겠다는 어떤 그럴싸한 약속들이냐 이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육체하고 육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와 육신. 잘 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육신은
육체, 곧 몸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 세상에서는 육신과 육체를 혼용하잖아요. 둘 다 몸신자 몸체자니까 둘 다 몸뚱아리를 뜻하는 걸로 그냥 대충 쓰잖아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성경 신자는 명확히 구별했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육신은 육체의 동의어가 아니에요.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그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육신이에요. 성경이 말한 육신은 육체 몸뚱아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한 육신은 마치 생물처럼, 물질이 아니라 생물처럼 아직 변화받지 못한 우리 몸을 거점 삼아가지고 죄를 무기로 설쳐대는 놈이에요. 이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랑 함께 살면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곧 우리의 혼을 수시로 괴롭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육신은 성령의 반대말로 쓰여요. 둘 다 생명체여야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고 반대말로 작용될 수 있겠잖아요. 첫사람 이 아담 타락 이후 그 유전된 쭉 인간들에서 유전된 죄의 본성, 그게 육신이에요. 근데 항상 육신은 생명체처럼 여기세요. 죄를 무기 삼아서 몸을 거점 삼아서 설치는 그 옛사람의 성품이구나. 선이라고는 1도 없는 새끼구나. 그 악한 성품이구나. 또 이건 물질이 아니라 생물체처럼 활동하는 놈이구나. 근데 항상 우리 속에서 신자들 안에서도 막 우리 혼을 유혹해 가지고 죄들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려는 배우 기획자예요. 혼으로 하여금 막 나쁜 생각 갖게 하고 그 나쁜 생각 바탕으로 혼의 감정을 막 건드려서 뭔가를 바라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결국 그 혼의 의지를 꺾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매우 나쁜 놈. 이게 육신이에요. 구별되세요? 그냥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중립적인 물리적 구조물이고 몸뚱아리는 그 자체는 죄가 없어. 다시 태어난 이후에는 육체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요. 성령의 전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선한 삶을 살 때는 어떤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요. 육체는. 육신은 달라요. 제발 거기 별표에 육신과 육체 해놓은 거 구별 좀 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둘 다 몸뚱아리 아니요? 하고만 나가지 마시고. 둘 다 영어로는 플래시예요. 거기 제가 퀴즈처럼 내놨는데 거기 여러 구절에 한번 그냥 그대로 플래시라고 적어놨어요. 그 플래시가 과연 육체를 말하는 건지 육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말하는 건지 구별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구별하면 성경 이해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돼요. 로마서 7장 18절 뭐라 그래요? 바울이 자기 플래시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있지 않대요. 그걸 자신이 알고 있대요. 뭐겠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바울이잖아요.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선하신 최고봉. 근데 플래시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있지 않다. 이럴 때 플래시가 만약에 몸뚱아리 육체라면 말 되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자꾸 막 혼 괴롭혀가면서 그 몸 육체 거점 삼아서 죄를 무기 삼아서 설치는 그 새끼. 그 플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육신 그래야지. 내 육신 안에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39절의 플래시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야, 영한테는, 이때 영은 신을 말해요? 인간 아닌? 영한테는 뭐 천사나 그룹이나 이런 신요? 영에게는 플래시와 뼈들이 없어. 뭐 여기 뼈하고 이렇게 나란히 쓰인 걸로 봐서 요 플래시는 육체, 몸이잖아요. 몸뚱아리. 그 중에서도 뼈 빼고 살이잖아요. 살. 뭐 이때 플래시는 굳이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한다면 살 그래야 돼요. 살. 영한테는 살과 뼈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플래시 안에 사는 삶은 오로지 예수님 위한 삶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플래시 안에 사는 삶, 플래시 입고 사는 삶은 몸 입고 육체 입고 사는 삶이죠. 육체 입고 사는 삶. 벌써 3번의 플래시가 나오는데 로마서 7장 18절의 플래시 뭐예요? 육신. 로마서 24장 39절 플래시 뭐예요? 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육체. 이제 좀 더 해보세요.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이 그 노아 사건 일으키기 전에 이는 모든 플래시가 땅 위에서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벌써 막 설치면서 부패시키는 놈이네. 이때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이런 뜻이에요. 육체 입고 있는 사람, 육체 입고 있는 짐승도 플래시라게. 아까 살과는 조금 개념 달리. 인간, 요 정도. 사람, 아니면 그냥 육체 이러든지. 그 육체는 인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니까. 모든 육체가 또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예요? 말씀이라 불리셨던 그 하나님이 플래시가 되셨잖아요. 뭐가 됐어요? 사람 되셨지. 인간 되셨지. 사람 못 믿고 왔으니까.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플래시는 뭐예요? 육체보다 좀 확장된 개념으로 인간, 사람,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플래시 만나면 정말 설치는 그 자식 안 좋은 놈이면 육신 그러시고, 아니면 그냥 살 그러든지 좀 확장해서 육체 그러든지, 아니면 그 육체 입고 사는 사람이나 짐승에서 사람, 짐승 이렇게 번역하든지. 인간 이런 식으로 번역하든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해준 소리인데, 야, 플래시에게서 태어나는 건 플래시야. 영에게서 태어나는 건 영이고, 이런 말씀 하실 때요. 흔히들 번역본에 뭐 신이나 책 빼보고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한 플래시도 육신이에요. 육신. 아니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사람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육체적인 재탄생만 생각하면서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각 교정해 주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말하는 건 육체적, 물리적, 생물학적 출생일 뿐이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다시 태어나면 그런 물리적 차원이 아니야. 인간이 아무리 100번을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들 그 본질이 죄악된 육신인 이상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육신일 뿐이야, 이 말이야. 그것 처리 못하면 하나님의 왕국 못 들어가,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요 플래시에서 난 것은 플래시다, 이 말씀은 육신이라는 더러운 셈에서 솟아난 물은 아무리 정수해도 결국 더러운 육신의 생각과 욕망이라는 그 물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플래시의 한국말 알겠어요? 특히 플래시의 한국말 중에서도 육신과 육체 제발 구별하시라요. 괜히 그냥 육체를 갖다가 이놈의 육신이 해샀지 말고 세상적으로 편을.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그냥 앞뒤가 안 맞게 꼬이니까. 하여간 바울이 쓴 편지들 보면 이 플래시 육신이 성령하고 막 싸운다고 해요. 플래시가 성령하고 싸운다고 그러면 그 플래시는 당연히 육신이지. 속에서 설치는 그 나쁜 놈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그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 강렬하게 열망하기 때문이라. 각자 막 싸워.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정반대라. 그리하여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너희라도 너희 속에서 육신이 너희들 혼을 막 꼬셔갖고 죄짓게 만들거든.
뭐 진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막 안 사는 경우가 못 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 육신한테 혼이 당해 가지고 딴짓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읽다가 로마서 8장 7이나 8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 나와. 육신의 생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겠다 또는 세상 논리대로 살겠다라고 판단하는 태도를 말해. 이것이 잘 안 오죠. 입술로는 주 하나님 부르면서도 머리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안전하지 뭐 라고 계산하는 그런 두 마음들 품고 있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이 생물체라겠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육신이 자꾸 우리 생각을,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는 나, 막 혼을 꼬드겨. 지 생각을 막 심어. 혼한테. 그래가지고 못된 짓 하게 만들어. 그 혼한테 심은 그놈의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요, 그것은. 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생각이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또한 참으로 어쩐다고 그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그랬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먹었어. 그 육신이 꼬드긴 대로 지 혼의 생각을 맞춰가지고 몸한테 지시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지. 육신적인 신자들이지. 로마서 8장 6절에 이는 육신의 생각을 갖는 건 사망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갖는 육신이 꼬드겨 가지고 그 생각 그대로 움직여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하지만 영의 생각을 갖는 거 성령님과 소통해가지고 하나 된 영이 하늘로서의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럼 그놈이 심어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은 어쩌겠어. 그게 관계 이어짐의 생명과 평안한 삶이겠지. 이해들을 잘 하셔야 돼. 육신의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생각이, 자기 혼의 생각이 육신한테 완전히 점령 당한 걸 말해. 우리 사람의 혼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시 태어난 자기 영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의 막 부추김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요. 근데 혼이 영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을 거부하고 육신의 꼬심을 받기로 선택하면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아예 육신의 체계로 굳어버린 상태가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로마서 8장 6절에. 알겠어요? 그 말이. 바울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결과로 나중에 죽게 된다고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죽음, 사망이라고 현재형 동사로 선언해 불잖아요. 왜? 성경이 말한 가장 무서운 죽음,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 말하니까. 여러분 혼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한테 점령당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숨쉬고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기능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생각이 육신한테 주도권을 내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을 가진 것과 다름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바울은 이 구절의 뒷부분에서 완전한 반대 개념을 제시하면서 우리 혼이 나아갈 방향을 말해주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 진짜라고. 항상 우리는 제대로 살려면 어찌해야 돼요? 영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내 혼이 막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삶이 진짜 삶이거든.
근데 이놈의 혼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저 하나님과 정보 소통하는 영의 지시를 그냥 전혀 모른 척해. 안 받아. 그러면서 지가 몸 이용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런 삶이 육신의 생각에 완전 지배당한 삶이거든. 여기 제가 별표에다가 육신하고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의 욕망하고 또 하나 육신의 일들하고 이렇게 쭉 적어놨죠. 그 차이점들 아시겠어요? 모든 것에 좌우한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 다 시작은 육신부터예요. 우리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그 혼을 괴롭히는 그놈 말이 몸을 거점 삼아 죄를 무기로 설치는 그놈 그게 육신이거든. 그 육신이라는 배우 기획자가 혼한테 어떤 생각을 심어. 생각을 심어. 야, 저 새끼가 너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래 너? 막 이런 식의 생각을. 뭐 마약 같은 거 막 대면서 너도 이 짜리장 쾌락 한번 누려봐. 이거 아무도 몰라. 이 마셔봐 술도 이렇게. 혼을 유혹한다고. 이런 생각을 육신이 막 집어넣는다고. 그럼 혼이 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텁썩 받아들인 순간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육신에서 출발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자리를 잡지. 그 다음 그 마음에 심어진 그놈이 육신의 생각이 이제 혼의 감정하고 뜨겁게 결합을 해. 육신이 심은 그 생각을 막 씹으면 씹을수록 감정이 요동치는 거야. 와, 이거 내가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고 싶은데, 이거 꼭 갖고 싶은데, 이런 강렬한 집착과 욕심으로 발전한 것이냐, 그것이. 심어진 육신의 생각이. 그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생각을 현실화시키고 육신이 심어놓은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고 실체화시키고 싶은 욕심. 이게 육신의 욕망인 것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욕망이 어쩌겠어? 이제 속에서 내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니까 내 의지를 막 압박해. 그 의지가 그놈의 육신의 손을 들어준 순간 몸의 지체들한테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혼의 명령을 받은 몸의 지체들, 눈, 입, 손, 발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막 저주의 욕설을 내뱉고 눈으로는 음란한 거 쫓아가고 발은 파멸의 길로 뛰어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육신의 최종 작품들이 바로 여기서 말한 육신의 일들이에요. 육신이 지 생각을 심어가지고 사람한테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뭔가 막 감정과 결합해가지고 욕심을 내게 만든 게 육신의 욕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의 지시 거부하고 완전히 지 몸의 지체들 활용해가지고 나쁜 짓거리 만들어낸 열매들 결과가 그놈의 작품, 그놈의 일들이라고. 그게 육신의 일들이 그런 것이요.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이라는 놈은 철저하게 어째? 그 사람 혼의 생각, 혼의 감정, 혼의 의지라는 이런 통로들을 발라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몸의 지체를 통해서 지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는 놈이라니까 육신은. 그러니까 혼이 육신의 생각을 용납하는 순간 이미 패배는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연달아 일어나니까. 근데 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육신이 생각을 심으려고 할 때 아,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이건 육신의 유혹이구만 하고 선을 딱 긋고 의지적으로 영의 생각에다 혼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런 죄의 연쇄 반응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막 갈망하게 된다니까. 그게 육신의 욕망이라니까. 그걸 품게 돼. 근데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결국 손과 발을 움직여서 육신의 일들을 육신이 만들어낸 어떤 작품들이 나온다니까. 그게 죄들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 봐봐. 그 직장을 다니는데 동료가 나보다 승진을 먼저 해. 또 성과를 인정받아. 그때 혹시 내 생각 속에 '저 새끼가 잘 되면 내가 뒤처지는 건데.' 세상은 밟고 올라서야 사는 이 서바이벌 게임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다고 해 봐. 그게 바로 육신이 여러분 혼에 심은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으로 상황을 딱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럼 속에서 뜨거운 어떤 갈망이 일어나. 어떤 갈망이? '저놈 끌어내리고 내가 저 자리 차지하고 싶네.' 요런 갈망, 요런 욕심이. 근데 그게 마음을 장악해.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욕망이요. 한참 가다가 결국 못 참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이제. 다른 직원들한테 그 동료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은밀히 막 편가르고 파장짓거나 막 회의에서 딴지 걸어 갖고 갈등을 분쟁을 일으키거나 뭐 겉으로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 뭐라고요? 육신의 일들이에요. 육신이 만들어낸 작품들이라고.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난 잘못된 행위들을 끊어내려면 육신의 일들을 없애려면 어쩌겠어? 단지 행동만을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면에 제일 출발이 무엇부터? 육신적인 생각 자체를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그래야 그놈이 욕심을 안 부리지. 그래야 열매, 죄를 안 맺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그러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의 욕망이 뭐라고요? 내 안에서 내 몸을 무기로 죄를 무기 삼아 막 내 몸을 거점으로 설쳐대는 그 자식. 그놈이 내 혼에다가 지 생각을 집어넣어. 못된 생각을. 나중에 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는 생각을. 그래서 그놈을 막 뭔가 생각하니까 어떤 욕심이 생겨. 그게 육신의 욕망이라고. 아예 생각 단계부터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 안에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욕망, 욕구란 육신. 요 육신이 뭐라고요? 몸을 거점 삼아서 죄를 무기로 설치는 그놈이라니까. 그놈이 그 사람의 혼,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추겨서 죄 짓게 만들고 하는 그놈의 바램. 이게 육신의 욕망인 것이요. 알겠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거기 참고 육신의 일들이 뭐라고? 아까 육신의 생각이 뿌리 시작이요. 육신의 생각에서 태어난 육신의 욕망들 있었죠. 요놈을 제어 못하고 막 혼의 의지가 동조해 가지고 겉으로 만들어낸 구체적인 죄의 결과물들이 뭐라고? 육신의 일들, 육신의 작품들. 이게 바울이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요. 성령님한테 우리 생각을 내어드려 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 육신이 부추기는 욕망이 차단될 수 있어. 그 생각 안 품으니까. 결과적으로 육신이 만들어낸 악한 작품들 대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언급된 육신의 일들 엄청나요.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 같아. 성격들이. 육신이 혼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죄들이요. 그게 육신의 일들이요. 근데 여러 개 중에서 제가 좀 색깔을 달랬는데 그 앞에 그 간음, 음행, 부정함, 세교 이런 거다가 좀 색깔을 제가 달리했죠? 그 앞에 하나, 둘, 셋, 넷 그 네 개는 뭐 같아 지금? 뭔가 성적인 죄들 같고 또 그다음에는 그 우상 숭배나 마술 같은 어떤 종교적인 죄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가니까 어떤 그 관계를 파괴하는 혼의 감정들이 막 충돌하는 그런 죄들도 나오고 증오라든가
분쟁이라든가 경쟁심들이라든가 진노, 다툼, 선동들, 이단들, 질투들 이런 것들 나오고 살인들 나오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 어떤 무절제와 무질서로 인한 죄들, 몸과 혼을 마비시키는 죄도 막 취함이라든가 흥청거림들 이러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끝에 이제 거기도 다 열거 못하고 and such like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하고 기타 등등들 하고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뭐란 거예요? 혼이 육신의 부추김에 져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 가서 상 못 받아 이 소리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를 때만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부터 쭉 21까지 가다가 마지막 분에서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요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자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봤었죠. 요한사도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걸 사랑하지 말란 경고를 줬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뭘까?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가면 요한은 세 가지로 나누거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요 세 가지야 이런 식으로. 먼저 아까 봤던 요한일서 2장 15절 봐봐. 세상을 또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줬죠?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유혹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 그 요한일서 2장 15절 밑에 16절 제가 옮겨놨죠?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적어져 있잖아. 세 가지가. 하나는 육신의 욕망, 또 하나 눈들의 욕망, 또 하나 인생의 자랑 이렇게. 이게 뭘까?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로 내려가면 결론 또 내리지 않아.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나중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고. 휘둘리지 말라는 그런 것들 세 가지가 뭐냐고. 육신의 욕망과 눈들의 욕망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뭔 말이냐고. 육신의 욕망이 뭐였어? 육신이 혼을 꼬드겨가지고 그 몸의 감각들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쾌락을 원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런 바람이요. 육신의 욕망은.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마다 이 신앙의 삶을 위해서 푹신푹신한 침대가 주는 그런 편안함, 안락함, 그 쾌락을 버리고 몸을 일으켜서 예배당 오셔야 되잖아. 예배당 갈 준비해야 될 딱 타이밍에 육신이란 놈이 혼을 꼬드기는 거야. 재빨리 혼의 생각에 육신이 침투해갖고 아이 지금 일어나면 네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이런 생각을 심어. 육신이 여러분한테. 이 푹신푹신한 침대 매트리스 촉감 한번 느껴봐 임마. 피곤이 싹 풀리잖아. 네 몸이 편해야 신앙도 있는 법이여. 막 이렇게 생각을 심어. 야 그냥 오늘은 누워서 편히 쉬어. 이런 생각을. 그 순간 혼이 어째요? 육신의 이런 유혹에 설득돼 갖고 그래 맞다. 오늘은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예배당 안 나가고 이 안락한 침대에서 마음으로 기도하자. 주님께서도 내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바람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예배달 나올 의지가 꺾여버려. 그 결과 몸은 침대하고 이제 밀착돼 가지고 일시적인 안락함, 일시적인 편안함, 일시적인 쾌락 이걸 누리지만 막상 그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영적 무기력증에 깊이 빠져버린 것이.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육신의 욕망이요. 몸 자체는 스스로 죄를 짓자고 먼저 나설 힘이 없어, 육체는. 우리 몸은 그저 배고프니까 밥 먹고 싶고, 목마르니까 뭔가 마시고 싶고, 피곤하니까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걸 요구해. 기초적인 신호만 보낼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 언제나 그런 신호를 낚아채갖고, 누가? 육신이란 놈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쾌락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누가? 육신이. 그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바램이고, 손한테 달콤한 말로 야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꼬드기면 손이 그 생각 덥석 받아들여 가지고 그놈이 지시한 대로 몸의 감각기관들을 움직여 죄를 생산해. 그럼 그 식으로 바라는 게 육신의 욕망이라니까. 알겠어요?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그 막 눈들의 욕망, 인생의 자랑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뷔페 식당에 갔어. 정말 고급 양식도 끝내주게 돼 있어.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음식이 쫙 깔려 있는 거야, 디저트까지. 그거 보는 순간 입에 침이 싹 돌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뭔가 그냥 맛을 느끼고 싶고, 그게 뭐라고? 육신의 욕망인 것이요. 그게. 이해하겠어? 육신의 욕망. 근데 막 먹고 나서 육신의 욕망을 딱 채우고 나니까 멋지게 꾸며놓은 막 장식들이 보이는 거야. 고급 인테리어가. 그게 눈에 들어와. 와, 저것들 내 집으로 다 옮겨놓고 정말 내가 날마다 보고 싶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갑자기 그것들 보니까 막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 소유욕이, 탐심이.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런 것 보고 눈들의 욕망 그런 것이요. 눈이 뭔가 바라는 거. 또 한 가지 쫙 깔려있는 막 음식물들 먹기 전에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야, 막 생각하잖아. 요 1인당 수십만 원짜리인데. 막 사진 찍잖아. 그럼 SNS에 올리잖아. 올려놓은 거 보고 사람들이 막 댓글 부럽습니다 막 달아나. 묘한 우울감을 느껴. 막 타인을 통해서 막 자아를 과시하는 마음이 생겨. 그런 것 보고 인생의 자랑 그런 거야. 딱 세 가지 나왔잖아. 인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 눈들의 욕망, 인생의 자랑 이런 식으로. 구별되세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멋진 스포츠카가 한 대 사서 내가 좀 스포츠카 한 대 사갖고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어디도 다니고 싶은데 게다가 속도 잘 나오잖아. 그 속도감이란 그런 육체적 쾌감도 누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생긴다고 해봐. 그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이 내 혼에다가 이식시켜 심은 생각. 그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이제 바램으로 변한 거야. 그런 생각을, 그런 욕망을 품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광고 봤더니, 아니 텔레비전 광고 봤더니, 아니면 이렇게 SNS 광고, 유튜브 광고 봤더니 갑자기 슈퍼카가 들어온 거야, 눈에. 그걸 보자마자 어째, 나도 이거 갖고 싶네. 와, 타고 싶네. 이런 탐욕과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 그게 뭐라고요? 눈들의 욕망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망에 못 이겨서 어째 영끌해서 무리해서라도 그 차 사. 그 차 사가지고 괜히 그냥 고급 호텔 막 들라다니면서 그 발레 파킹 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주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시선 즐기고 또 SNS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나도 이 정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인생 자랑을 충족시키며 지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 보고 인생의 자랑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시스템이 굴러가는 방식이 다 이와 같아.
세상은 광고, 문화, 유행 등으로 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이게 감각적인 본능을 자극해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갖게 하고, 육신의 욕망을. 눈을 현혹시켜서 탐심과 소유욕을 갖게 만들고, 결국 그것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며 자랑하게 만들고. 다 이거라고 세상이 돌아가는 정체가. 요약해볼까? 육신의 욕망은 느끼고 싶은 것. 눈들의 욕망은 가지고 싶은 욕. 인생의 자랑은 높아지고 싶은 것.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잖아. 근데 이것들을 번역해 놓으면서 보통 눈들의 욕망을 거기 별표처럼 안목의 욕망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욕망이란 단어도 영어로는 lust인데, lust는 그래요. 그냥 욕망, 욕구, 욕심. 이런 평범한 뜻 있고, 조금 특이하게 뭔가 욕정, 색욕, 음욕, 성욕. 이성의 몸을 보고 느끼는 그런 성적 욕구. 러스트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색욕도 있고 일반적인 욕구나 욕심도 있어요. 일반적인 바램도 있어요. 러스트는 두 가지로. 근데 우리가 흔히들 정욕이란 말을 참 많이 쓰던데, 정욕은 제가 거기 적어놨으면 오른쪽에 욕자가 저 밑에 마음심자를 두고 있는 욕자를 쓰게 되면 보통 색욕을 말해. 정욕이 색욕이란 뜻이에요, 그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정욕은 일반적인 욕구나 욕심, 바램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한자 없이 정욕 이러면 둘 중에 뭔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앞으로 성적 욕구면 색욕 이 정도로, 음욕 이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욕구나 욕망은 욕구, 욕심, 욕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고. 그리고 안목의 욕망할 때 안목이란 말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우리말에 안목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사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로운 눈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여성경에서 말한 건 안목의 욕망이 아니라 눈의 욕망이에요. 눈들의 욕망. 눈들이 끊임없이 보고 갈망하는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 성경에서는. 근데 한국어 성경은 한자어로 안목의 블라블라 이러고 적어놨거든. 마치 사물을 식별하는 세련된 안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본질은 뭔데? 눈이 보는 대로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의 시각적 탐욕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그림 보고 야, 이 그림 정말 훌륭한 작품이네. 이렇게 알아차린 것은 지혜로운 안목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 본 순간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 갖고 먼 수 써서라도 돈 긁어 모아서 내가 저거 사갖고 내 거실에 걸어두고 자랑해야지 흘러가면 바로 복수형 눈들의 범죄인 눈들의 욕망이 되는 것이요. 그게 뭔 안목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욕망 이 말 쓰지 마라. 그냥 눈들의 욕망 그러든지 두 눈의 욕망 그러든지 이렇게 해줘. 우리 인간은 양눈으로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을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다 찾아다니는 그런 속성을 반영해줘야지. 성경은 이놈은 두 눈이 만족을 모른다고 말을 해. 잠언 27장 20절에 뭐라 그랬어? 끝에 사람의 눈을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두 눈을 차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두 눈이 세상 것들을 부지런히 요 마음속으로 혼으로 퍼나르고 그걸 자기 수중에 넣으려 하는 그런 눈의 탐욕을 지금 말하고 있어. 성경은 꼬집고 있어.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의 욕망은 뭐라고요? 지 몸의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요. 두 눈의 욕망은 뭐요? 보는 것마다 지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심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이나 이런 두 눈의 욕망이 가져온 그 유혹을 차단 못하고 마음속에 두면 바로 그냥 현실 삶에 대한 깊은 불만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걸 해결하려고 탐심, 탐욕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탐욕이나 탐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내 분수에 넘치는 걸 내 힘으로 막 움켜쥐겠다는 그런 욕망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의 시작으로 보잖아. 본래 3장 5절에 우상숭배인 탐욕 이렇게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하지만 탐욕이 마음에 가득 차면 인간은 어째요? 내가 갈망하는 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전능한 공급자가 누구인지 찾게 돼. 그 탐욕을 눌러줄, 탐욕을 해결해 줄 해결자를 찾게 된다니까. 그때 만약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돈과 재물을 보통 선택하잖아. 돈과 재물만 있으면 육신의 욕망도 눈의 욕망도 다 채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 그 사람 삶의 실제 주권은 하나님 아닌 누구한테? 만몬 신한테 넘어간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이란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두 마음 갖다가 결국 위기 순간에 돈 의지하는 만몬 숭배자가 되는 거란 말이요. 그럼 만몬 숭배해가지고 실제로 부와 재물 손에 쥐거나 그걸 명백히 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적 열매가 바로 인생 자랑이에요. 으드스하면서. 자신이 가진 소유나 신분, 성취를 통해서 남보다 우월감 느끼고 과시하라는 그런 욕망이 인생 자랑인 것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스스로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자랑 태도가 인생 자랑이거든. 내가 이만큼 이뤄냈다. 내 자녀가 이만큼 성공했다. 나는 이 정도 대접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인생 자랑인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인생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적 교만이 바로 인생의 자랑이라니까. 자신의 학벌, 직장, 사회적 타이틀 혹은 자녀의 성공 은근히 또는 드러내놓고 막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우월감 보이는 그런 태도가 인생 자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막 기도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도 다 인생의 자랑인 것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육신의 욕망은 느끼고 싶은 욕망이요. 눈들의 욕망은 가지고 싶은 거. 인생의 자랑은 높아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자랑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치료 힘든 교만에 이르게 돼. 인생의 자랑에서 나온 교만은 단순히 거만한 태도를 넘어서 내 힘과 내 재물로 내 인생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난치병으로 가버려. 고치기 힘들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게 인생 자랑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을 자기 존재 증명서로 삼지 말라. 주님 아는 것만으로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 에레미야 9장 23, 24절에 뭐라게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인생 자랑하지 말라고. 부유한 사람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인생 자랑하지 말라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내가 주라는 것을 자랑하라. 주만 자랑하라. 말 주만. 주 한 분이면 되니까. 그 다음 보면 성경은 그 욕망에서 시작된 불씨가 욕심에서 시작된 불씨가 탐욕, 탐심으로 가면서 결국은 그놈 해결사인 돈, 재물 추구하다가 만몬신 숭배로 가면서 완전 망하는 것. 이런 길을 걷는다고 말하거든. 그 야고보서 1장 14, 15절 봐봐. 각 사람이 다 유혹에 빠지느니라. 그가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미혹될 때 그러하니라. 일단 자기 욕망, 자기 바람이 딱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뭔가 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놈의 해결사로 뭘 찾다가 돈, 재물 찾다가 이제 그놈을 신처럼 떠받들어서 만몬신에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가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개판돼버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뭐라게 욕망이 마음에 품어지면 욕망이 마음에 딱 육신이 욕망을 심는 거예요. 지 생각 심어가지고 그거의 죄를 내어놓고 죄는 그것이 완료되면 사명 완전히 하나님 관계가 끊겨지는 상태까지 가버리니라 이래. 잠언 16장 18절 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재물이 커진다. 소유 번성하는 만mon이 축제였던다 해봐. 그때 인간의 마음은 거의 필연적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는 인생의 자랑과 교만으로 흘려가게 될 수 있다니까.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만은 멸망에 앞서서 거만한 영이 교만이니까 넘어짐에 앞서서 가느니라 그랬어. 이런 연쇄고리를 끊으려면 눈의 욕망이 탐욕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탁 끊어야 돼. 생각 단계부터 끊어야 된다고. 한 가지 욥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렵대. 욥기 31장 1절을 보면 이 눈의 욕망과 탐심이 자기 내면, 자기 혼 더럽히기 전에 나는 아예 이것부터 차단시켜부요 라고 지금 욥이 지금 온천 차단법을 말하고 있어. 뭐란가 봐봐. 내가 내 눈들과 언약을 맺었도다. 그런즉 어찌 내가 처녀를 생각하라. 육체적 간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근데 욥은 자신의 시각기관인 눈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대. 눈들과 언약을 계약을 맺었도다. 욥은 자기 눈들을 방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만 내 눈으로 보고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요. 여기서 눈의 욕망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게 혼의 탐심과 소유 욕심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거든. 눈의 욕망이. 그러니까 욥은 죄가 내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최초 통로인 무엇부터? 요 두 눈부터 차단하겠다. 온천 봉쇄하겠다는 지금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 필연적인 그 연쇄 반응을 끊어내겠다는 의지에 지금. 왜? 사람들 생각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거든. 두 눈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걸 혼의 생각으로 퍼나르니까 필연적으로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자라나서 탐심과 소유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눈을 지킴으로써 순결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고백 다짐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내 영의 남편이신 주 하나님만 내 두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흔히 탐심 같은 욕망이 들어온 이후에 그것하고 싸우려 하지만 이미 마음에 고착된 그 욕망을 꺾기는 쉽지 않아. 근데 욥의 지혜는 뭐예요? 욕망이 마음에 혼에 자리 잡기 전에 어디서부터? 두 눈의 단계에서부터 언약 맺어서 유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결심이에요. 눈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유혹할 때 욥처럼 나는 이미 내 두 눈하고 언약을 맺었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 혼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탁월한 대처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뒤에 어찌 처녀를 생각하라고 말한 본질적인 이유는 마음으로 세교 품고 생각하는 단계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간음이니까 마음의 세욕을 품는 것 자체가 그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자 보고 음욕 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속에 심으면 심기 전에 두 눈 단계에서부터 차단시키겠다. 이게 아까 지금 욥의 다짐이라고. 거기서 눈으로 보고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간음 완료 상태니까. 근데 욥의 고백 다짐은 뭐예요? 내가 간음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내 혼이 그런 세욕적인 생각을 하도록 방치 않겠다. 이런 선언이지 지금. 두 눈이 허락되지 않은 이성을 처녀를 바라보고 그 혼이 그 대상을 생각하니까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눈이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그 혼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 생각 품기 전에 차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욥이 눈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 어찌해야 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눈하고 언약을 맺었거든 어찌 내 영이신 남편이신 주 하나님 두고 세상 것들을 탐욕해서 영적 간음을 행할 수 있겠어? 이렇게 선포해야 돼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거기서 눈 단속을 해야 돼.
그게 우선적으로 순결지키는 비결이거든.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내 영의 남편이신 주님만 따르겠다는 그런 간음금지의 실천법이거든. 보지 않는 것이 세상 것들을, 세상 것 보지 않으니까 눈 감고 살라면 아니고, 그 유혹 주는 미디어 환경 같은 데서 의도적으로 눈을 차단시키라는 이 말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근데 육신적인 생각이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러잖아요. 육신이 혼의 생각을 부추겨서 자기 생각을 심고, 그 생각이 들어가서 뭔가 막 바라게 하고, 탐심, 소유욕 같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죄들을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 안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머릿속 비우려고 생각하면 육신은 더 강력하게 그 공백을 파고든 것이요. 이게 성경이 말한 최고의 온천 차단은 뭐라고? 더 강력하고 더 거룩한 생각으로 마음의 공간을 미리 채워버리는 것이요. 눈들도 단속해야 되지만 이 마음에다가 미리 좋은 걸 넣어버리라니까. 우리 마음을 의도적으로 열어가지고 영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항들한테 주파수 맞추고 그걸 선택해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설 자리를 온천적으로 뺏는 것이요. 그 말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참으로 생각하나니. 생각 속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집어넣는 것이요. 말씀을 집어넣고. 왜? 생각은 눈과 귀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잖아. 육신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안에 있는 것, 즉 육신을 자극하는 환경에다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 착과 시선을 하늘에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대처법들이 여러 개 쭉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라. 너무 땅에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말란 소리요. 여기서 빌립보서 4장 8절 쭉 읽어보시면 뭐든지 좋은 것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딴 신 생각하지 말라고, 특히 만몬신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고. 고린도서 10장 5절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각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각각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함으로 가져오라.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검문하고 사로잡으라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세상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의 부스러기들이 불쑥불쑥 마음속으로 침투할 수 있어. 그때 성경은 수동적으로 당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군사처럼 그 생각을 대적하여 체포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고 대조해보고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살펴보고, 내 안에서 솟아나거나 예부에서 들어온 육신적인 상상과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전에 즉시 그걸 사로잡아버리라는 소리요. 검문해서 못 들게 하라는 것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성경적인 생각 맞는가? 이렇게 판단한 뒤에 아니라면 즉시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려서 소멸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의 통제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다음은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유출물들이 그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육신이라는 더러운 셈에서 솟아난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 밖으로 쏟아 나온 것도 육신의 일들이잖아. 어떤 죽음의 유출물들이고 사망의 유출물들이겠잖아. 하지만 성령이라는 그런 깨끗한 셈에서 솟아난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들도 생명의 열매들, 생명의 유출물들이 되겠잖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경도 읽고 해가지고 마음들 지키라고.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특히 제목으로 나온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일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육신이라겠어요. 육신이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입으로는 떠벌거리는데. 그리고 갑자기 막 예수님 사람 되어 오시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뭐냐고 그게 도대체. 그리고 딴 데 가서는 이제 야 육신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쁜 걸로 오셨단 소리요? 사람으로 오셨다 하든지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든지 그래야지. 얼마나 웃긴 줄 아요? 신학한다면서 예수님 사람 되는 걸 성육신이라게 성이 이룰 성이라고 됐다고 말이요. 육신이 됐다가 아니라 육체가 된 것이요. 사람이 된 것이요. 멋져 보여? 성육신 이런 말하면? 그런 말 자체가 이상한 건데 성육신은 육신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신자 입장에서 육신은 육체와 동의어가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육신은 뭐라겠어? 다시 태어난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몸을 거점 삼아서 죄를 무기 삼아서 설치는 그놈이라니까. 자꾸 그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의 혼을 꼬드겨 영의 지시를 못 받게 만들고 영적인 생각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꼬셔. 그리고 밖으로 나쁜 일만 쏟아내게 하고 그놈이 육신이라니까. 그 육신이 혼을 꼬드겨 심어놓은 마음에 심어놓은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 생각대로 그냥 쭉 나가고자 하는 바람이 육신의 욕망이고 그러다 보면 뭔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죄들이 육신의 일들이고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특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것들 이 눈들의 욕망 이 표현 잘 하시라고. 안목이란 말 쓰지 말고. 아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구나. 다 세상 시스템을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구나. 뭐 이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지 말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